이 되셔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 구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어려운 책, 뭔가 잘 이해되지 않는 책, 그래서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구조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보았죠. 7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7 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7 나팔, 7 대접. 그런데 7 인, 7 나팔, 7 대접은 다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재앙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 당시였다면 로마 제국을 비유했겠죠.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어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풍경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쭉 알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쉽게 이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7인 중에 하나, 첫 번째 인을 떼요. 이 7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을 알게 돼요. 이런 재앙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고, 이것은 왜 말씀해 주?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시대를 보면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종말에 나타날 재앙의 모습이지라고 하나하나 우리가 알면서 분별해 가면서 나가면서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도둑이 모르고 당하면은 왕창 당하겠지만, 도둑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당하죠. 몇 날 몇 시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대, 그걸 우리가 미리 그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비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들어오는 그 도둑을 황당하게 만들어줄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렇죠? 그처럼 이제 이 종말의 시대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 있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2절을 봅니다. 1절 2절 우리가 금방 읽었죠. 그런데 내가 봄에, 여기서 내가 봄에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7일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봤더니 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흰말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이 흰말을 탄 자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흰말을 100마를 타고 오시는 분,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흰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탄 자가 활을 가졌대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흰말 탄 자는 누구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흰말을 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흰말을 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잠시 봅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여기도 백마를 탄 자가 나와요. 11장 제가 읽을게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서 바로 누구라고 확 오세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 오죠. 예. 6장의 흰말을 탄 자와 19장의 흰말을 탄 자를 읽다가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석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무조건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두 존재가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이 잘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유사점은요. 흰말을 탔고요. 면류관을 썼고요. 무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6장의 관은 6장도 면류관을 떴어요. 근데 이 6장의 관은 그 원어를 보면요. 스테파노스, 그래서 전쟁 또는 운동 경기에서 수여하는 관.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 관. 그런 관을 의미해요. 그런데 19장의 관은요. 디아데마타, 그래서 왕권을 인정받는 자가 쓰는 실질적인 관을 말해요. 똑같이 면류관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경기에서 이겨서 받는 관을 쓴 거고 19장에서는 왕권을 인정받는 자가 쓰는 실질적인 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6장의 면류관과 19장의 면류관은 명칭 자체가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면류관 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틀려요. 6장의 관은 운동경기에서 승리자가 받는 관이라면 19장은 실질적인 왕권이 인정이 되어서 그 왕권의 통치를 알리는 관을 말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것만 봐도 이 6장의 흰말을 탄 존재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무기를 보면 6장에는 무기는 활이고 19장은 검이에요. 저희가 활을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활의 무지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쏘는 모습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 활을, 그런 모습을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6장에는 활이고 19장은 검이에요. 활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하냐면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봅니다. 에스겔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다 같이요.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런데 이 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한 무기가 활입니다.
그래서 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항상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활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정적인 무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우리 계시록 9장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0절. 계시록 9장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화살,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10절에 정갈과 같은 꼬리, 이 정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쏘는 살이 있어요. 쏘는 화살이 있어요.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정갈이 나와서 5살 동안 사람들을 못 살게 괴롭힌대요. 그런데 이 5달이라는 기간은 한시적인 거죠. 그들이 나와서 평생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와서 괴롭히기는 하는데 한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때로는 들어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그렇게 폐악을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요. 바로 그때 이들이 써먹는 무기가 활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아블루오는 아폴루미의 파생어예요.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신의 무기는 바로 활이에요. 활. 그래서 헬레니즘 배경에서 로마 황제들은 항상 활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로마의 이렇게 동상들을 보면 활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는 동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어떤 왕의 상징 이런 것들이 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신적인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황제들이 활을 지니고 다녔다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사실상 그리스는 로마에게 먹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로마는 이 그리스의 문명에 먹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는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문명이 그대로 로마에 가서 그대로 꽃피웠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폴로는 세상 세력의 리더로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세상의 신의 대표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19장의 무기는 이제 이거 요한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온 19장의 무기는 검이에요. 지금 6장의 무기는 활이었죠. 이 활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19장의 무기는 검입니다. 이 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무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무기가 뭘까요? 말씀, 성경 말씀, 진리의 검.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뭐예요? 진리의 싸움. 예,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싸움이 가장 강한 게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 싸움에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렇죠? 하나님 뭐 맞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니까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 자, 예수님이 떼세요.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통곡을 했지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6장 2절을 보면요. 논리적으로 그리스도가 7인을 떼는데 그 안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인을 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서 백마를 흰 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깊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인을 뗐는데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가 되잖아요. 두 사람이,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6장에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인을 떼는 자가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이런 간단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6절에 흰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흉내낸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자,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단이냐 아니냐의 기준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에요. 그런데 아니면 뭐래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 있어요. 자, 그럼 6장의 흰말을 탄 자는 뭐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19장의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의 흰말을 탄 자라고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이 비슷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니까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분별하고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말세가 되면 우는 사자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시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 넘어가잖아요.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뭘 믿을까요? 성경 믿어요, 안 믿어요? 신천지 성경 믿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경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그들도 성경 갖고 그리스도 가르쳐요. 그런데 보통 이단들이 해석하는 성경 중에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잘못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악우에 맞게 잘 이렇게 맞추어요. 그래서 해석해 나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분별하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러네?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네? 그러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거 말 안 해줬는데? 금방 그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비슷하니까 다 넘어가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진리를 어떻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그 분별한다는 이 말은요,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길을 똑바로 내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오직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모습이라고요. 말세는요, 진리의 냉정한 머리, 그리고 뜨거운 가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는 그야말로 이단들, 이런 적그리스도들, 이들에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쉬워요. 왜 그래요? 이미 그럴 거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렇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신 차리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잘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혼재되어서 신천지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다 비슷한 거, 오히려 그들 거기 가니까 더 잘해주던데, 뭐 교회보다 더 잘해주던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일반 교회에 오니까 너무 허전하대요. 거기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것들로 흔들려요. 아, 저쪽에 가니까 이렇게 더 잘해주던데, 저쪽에 가니까 완전히 막 그야말로 클래스 멋있는 막 찬양단들이 막 멋있게 찬양하던데, 돈 주고 불러다가 하는,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얼마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돈 많으면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 돈이 많으면 뭐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거기가 앉아 있으면 막 천국에 온 기분이 든대요. 그렇게 막 찬양을 잘 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 전공한 사람들 불러다가 놓고 하니까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듣기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정말 교묘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도들은 자꾸 사실에 속아요. 여러분, 금이빨도 만들어내고, 내가 그곳에 갔는데 오른팔이 길어지고,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죠. 왼팔이 길어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여기 금가루가 반짝반짝 빛나고. 네, 사실이에요. 진짜 막 이렇게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기도 해요. 왼팔이 길어지기도 해요. 사실 오른팔이 길어지기도 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이면 진리예요? 사실이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와 사실은 같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일, 왜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요, 권세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을 벌일 수도 있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현상에 다 넘어가고 다 속아요.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아, 사실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가정성전 있을 때 어디를 갔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갔는데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보십시오, 은가루 뭐 금가루가, 근데 보니까 진짜 여기 막 반짝반짝 진짜더라니까요. 진짜 여기 진짜예요. 진짜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아주 재밌어해요. 이 성도들이 사실이면 다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재밌네, 이거 해볼 만하네, 아, 사실이면 다 넘어오네, 다 속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금가루도 보이게 하고, 뭐 여러분, 저기 이빨 치아가 뭐가 금이빨로 변했네 막 그랬던 거 예전에 들은 기억 나죠? 예, 실제로 변하기도 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진리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경의 패턴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면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표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인으로서 기적을 자꾸 보여줬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 말씀은 온전하고 충분하며 완전해요. 그런데 굳이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현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가 말세의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날도 머지 않았구나 깨달으며 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성경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있죠. 온전히 번역되지 않은 곳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 아주 성경이 들어가지 아직 못한 곳, 그런 곳에 좀 이렇게 부족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에 가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말씀을 볼 때 굳이 기적이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기적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중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먹다 보면요,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도 있고 뭐 기적도 좋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의 기적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둠의 역사들이 사람들이 너무 사실을 좋아하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나 표적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일으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탄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결정적으로 이가 이겼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네, 이기고 이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못 이겨요. 그럼 누가 이겨요? 우리 계시록 17장 14절을 다 같이 봅니다. 17장 14절.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요. 그러면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어떻게 한대요? 이기리라. 아무리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 퍼부어 대서 재앙들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이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단들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계속 나타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이제 둘째인 셋째인 떼면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래, 이것도 지금 돼 있네, 이것도 돼 있네, 이것도 와 있네 보면서 지금이 어느 쯤에 와 있구나, 더 정신 차려야지, 더 예수님 붙잡아야지 라는 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9장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봅니다. 19장 14절 15절.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확실하게 이기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합니다. 이 말은 진리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꾸준히 공급받고 이 영의 양식에 늘 목마른 성도님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재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때에 우리도 함께 승리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